지난밤에 조금 이거 늦게까지 준비를 하다가 이것이 잠들기 직전에 이 노트북 그 배터리가 다 나가고 그 코드 연결이랑 그걸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사실은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냥 막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이게 무슨 코드가 안 맞나 보다 그래가지고서 사실은 아침에 또 송파까지 갔다가 다시 또 성남으로 오고 막 이제 이렇게 해서 근데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교회 와가지고 우리 안성현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냥 10분 만에 딱 이렇게 했는데 원상복구가 돼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또 딴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이거 가지고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걸로다가 이렇게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간에 또 이제 평신도였을 때도 그러지만은 또 이렇게 가정에서 또 부모로서 또는 교육자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보면은 주위에서 성도님들이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이제 간혹 듣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면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그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본인의 그 기도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 손주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까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또 생각날 때마다 또 그 자녀, 손주 또 며느리 사위 그 이름으로다가 이렇게 헌금도 하시고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참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대단하시구나 우리 감사히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이 또 차츰차츰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런 응답이 온다고 하는 것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가지고서 실제 홍수가 내려가지고서 그 방주를 써먹는 그것은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50년이 걸렸다, 몇십 년이 걸렸다. 아브라함도 하나님한테 사라를 통해가지고 너에게 아들 자녀가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듣지만 실제 자녀가 생긴 것은 정말 50년, 수십 년이 지나서 이렇게 그런 것이 생기는 거고 말이죠. 이런 아람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선교사님들이 해마다 지금도 가서 이렇게 있지만 20년, 30년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핍박을 당하면서 하지만은 정말 20, 30년을 결산해 봤을 때 한 명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귀국하는 사람이 많고 한 명 전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순교하는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말이죠.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점도 있고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만큼 또 그것에 대한 열매도 있어야겠다. 왜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너무 약할까? 이런 것들을 또 때로는 고민을 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성도님들한테 이 목사가 변변치 못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사실 좀 비참한 얘기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났다 하는 것을 또 얘기하는 것은 교만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점은요. 제가 신학을 하게 된 이것도 보면은
10가지, 100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해마다 어린이들이 줄어들어요. 다른 반은 막 늘어나가지고 부흥이 된다 근데 저는 감갈수록 줄고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서 또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뭐 체계적으로 공부해가지고서 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래도 신학 학과로서는 최고로 들어가기 어려울 때는 거기서 이제 석사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한 명한테만 이렇게 100만 원 이상 장학금을 주는 그런 장학금도 이렇게 받고 그랬어요. 또 총신 신대원에 그때는 굉장히 숫자 요즘은 한 200명 내지 300명인데 그때 제가 입학할 때는 900명인데 그 중에서 석사과정, 연구과정 통틀어가지고 1, 2, 3등까지 이제 수석장학생 거기에 보니까 125만 원 정도 장학금, 학자금 전액을 하는 그것도 제가 장학금을 이렇게 또 받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사역의 현장에 나와서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공부도 또 거기도 신학 무슨 설교 실습도 있어요. 설교 이렇게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잘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이 실제 나와보면은 막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가지고 아주 이름도 유명해지고 그런 사람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렇게 자꾸 줄어들고 이런 부분을 또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늘 죄스럽고 성도님들한테도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침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은 이 마음밭이라고 하는 그것이 또 예수님이 스승 중에서 참 스승이지만은 그렇게 오랫동안 숙박을 같이 하면서 제자 훈련도 하고 한 그 중에서 유다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보면 결국 여기서 노아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욥 아까 구역 시간에 또 다니엘을 했는데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로 말할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인간을 평가할 수는 없고 이 사람이 정말 천국 갈 사람이니 지옥 갈 사람이니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인데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여기서 이 노아, 다니엘, 욥에 대해서 이 세 명은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그 글이 성경에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받았고 그만한 기도 생활 또 중보 기도도 많이 하고 그 삶의 열매도 많았는데 실제 그것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욥, 다니엘, 노아 이들의 그 중보 기도가 이들의 의롭고 경건한 그 완전한 신앙생활이 과연 그 식구들을 얼마만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나 아니면 또 그 주위 사람들 그 나라와 민족에 얼마만한 공헌을 했는가 그들의 중보 기도가 그거에 대한 게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 세 명은 각자 자기 구원받은 걸로 끝난 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누구를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얻어서 누구를 크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것이 전혀 없었다고 여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 구절만 읽었지만은 요
14장에만 해도 그 똑같은 내용이 막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러면 이것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왜 예수님과 같은 그런 훌륭한 스승 밑에 있는 제자가 구원을 못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배반하는 일이 있었을까? 노아, 다니엘, 욥 그들은 그러면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우리 앞에 삶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망의 길, 죽음의 길,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명은 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의인으로서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들이 대표적 의인으로서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식구들, 우리 나라와 민족, 세상에 있는 어떤 이방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들이 훌륭한 대표적인 의인이지만은 그들의 중보기도가 그렇게 기도대로 다 됐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기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고 해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기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대충 믿어도 목사님이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날마다 365일 새벽 제단에 싸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구슬의 은혜라도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건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노아, 다니엘, 욥에 대해서 대표적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에 대해서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노아 당시에는 대홍수 직전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방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종교를 받지 않고 죄가 관여한 가득한 그런 세상 환경 속에서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의인으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결코 이방 왕의 그 권하는 음식 포도주를 먹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그것을 거역하였습니다. 거절하였습니다. 이 욥은 어떻습니까? 욥에 대해서도 욥기 1장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노아 다니엘 욥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에 이처럼 아주 의인으로서 대표적인 세 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서 또 그들은 중보기도의 기도자였습니다. 노아는 보면은 창세기 7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고 말씀하신 대로 40주야를 비가 쏟아지는데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 속에 들어갔고 결국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노아하고 그의 아내 총 8명이 그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과 또 며느리가 얼마만큼 의인이었는지 신앙이 어떠했는지는 기록이 되지 않아 있어요. 단지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노아의 어떤 그 의로운 중보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나마 주위 사람들이 다 죽고 멸망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노아와 그 가족은 살아났다. 요거 하나만 보면 중보기도의 어떤 응답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아의 이런 그 방주 그것이 믿음의 결과 그것을 만들어서 구원을 받았던 것이지요.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다니엘은 왕의 포도주로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런 의인으로서 그는 또 중보기도의 삶을 어떻게 했습니까? 9장 20절 다니엘에 보니까 내가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백성과 이스라엘을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의 그 중보기도의 삶이 그가 생전에 응답을 받아서 그 백성과 나라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니엘 9장 24절 보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의 날 죄를 용서하는 그것이 완성이 되는 그때의 장면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보기도가 생전에 응답받지 않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하셔서 그러한 것이 이제 응답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아직까지도 완전히 응답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와 아직의 구도라고 이미 구원을 얻어주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닌데 재림하시면 그 기도가 완성이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욥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중보기도가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 18절 19절에 보면 욥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녀 식구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그 자녀들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행하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욥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어떠하였습니까? 욥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번제 쌓으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떠한 일을 합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욥이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한 그 자녀들이 연회가 열리는 그 연회장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시간에 큰 바람, 태풍이 갑자기 불어와가지고서 집이 무너지고 거기에 깔려서 죽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다 응답을 받고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장에 가지고서 다른 새로운 그 자녀들을 그 숫자대로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는 하였지만 그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역장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우리가 잘 되겠거니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여기 욥기 1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아, 다니엘, 욥 그들은 의인이었고 그들은 의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의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응답이 안 된 경우가 있었고 또 일부 응답이 된 것이 있었고 또 일부는 아직 응답이 되지 않고 차후에 어느 때인가 응답이 될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뭐 새벽지단 싸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하나 똑같은 거 아닌가? 당장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기도를 해도 기도 안 한 사람하고 똑같이 다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중보기도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죽고 쓰러지고 사라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것을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중보기도와 효능의 중보기도에 효능이 있고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효능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여러 군데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성읍에 죄가 관영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 그 성읍에 100명만 있으면 50명만 있으면 기도의 일꾼이 10명만 있으면 점점 줄여가지고 최소한 숫자를 말해줘. 깎아가지고 10명만 있으면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또 멸망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때는 제가 서원기도하고 중보기도는 기도의 참 표현으로서 기도응답이 가장 확실한 대표적인 기도라는 말씀도 드렸지만은 여기에서 그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한계입니까? 야고보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 행함이 동시에 있는 그러한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구원의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응답을 받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 좋은 중보기도자, 교회의 어떤 직분 높은 재직 또는 이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노아와 다니엘과 요압이 개인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랬지만은 그 기도의 결과 응답이 얼마만큼 됐냐라고 했을 때 전염병이 돈다든지 기근이 임한다든지 칼과 전쟁이 임한다든지 그러면 엄연히 거기서 대부분이 다 죽는 사람이 많고 극히 일부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에도 나오지만 정말 길가에 가시나무에 돌밭에 그게 4분의 3으로 나오고 옥토에 좋은 밭에 떨어지는 그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개인이 얼마만큼 좋은 옥토를 가지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지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 간다 그래서 구원이 되고 결코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죄로 말미암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이고 내 죄 때문에 부모가 죽는다든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의인 때문에 우리 가족 식구가 살고 내 선행 때문에 우리 자녀와 손주가 구원받고 그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인간 개개인이 얼마만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중보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사고가 나서 중보기도가 멈출 수도 있고 또 그거보다 더 긴급한 그런 기도에 생기면 또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게 좀 소홀해질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중보기도가 계속되지는 않는 것이고 계속되더라도 그 중보기도들을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도 보면 성도들을 목회하는 데 있어서 솔직한 얘기지만 그분이 하시면서 성도가 한 500명 넘으면서부터는 성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것을 들었습니다. 뭐 대형 교회는 뭐 10,000명 넘어가는 교회가 많다 그러는데
그 10,000명의 이름을 어떻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까? 그럴 수 없는데, 그런데도 수가 막 늘어나고 그런 뭐냐면은 그만큼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고, 이것이라고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중보기도는 결국 성령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오기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오직 그 성령님하고 예수님의 중보기도만이 계속되는 것이고,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의 중보기도, 우리 또 교회 재직의 분의 중보기도가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응답이 돼서 일이 해결되겠구나, 그런 마음은 물론 갖지 않을 수는 없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또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 이상으로 기도를 할 때 그것이 합력이 돼가지고서 응답이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큰 데는 왜 이렇게 크면 클수록 더 커지고,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저녁 예배에 나와서 또 주일에도 11시 예배다 그러면 한 10시 반 정도고 목양실에 와가지고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중보기도 팀이 계속 중보기도, 목회자 혼자서 그냥 500명 넘어가면 이름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머리가 빠개지듯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거에만 매달려가지고서 유행을 바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과 나라에 대해서 여기서 또 경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나라가 불법을 행하고 범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근과 칼과 전염병으로 치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는 또 끊임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 현재,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전염병, 전쟁, 기근이 있을 때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와 같은 의인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제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새벽 제단을 수요 부흥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목사님 이상으로 더 열심히 이렇게 재단을 쌓는 분이 있는 걸 너무 감사히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그와 같은 것들이, 그분들이 하나의 그 뿌리가 되고 그분들이 하나의 희생 제물이 되어가지고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 가정이 신앙이 일어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에스겔 14장 14절에는 그들은 그들의 의를 통해서 자기 생명만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의 생명, 내가 구원을 받는 일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은 하나의 초월적인 이야기고요. 결국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이웃 불신자 누군가도 구원에 이르게 해야겠다. 그런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 생길 때 중보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았다는 증거로서 중보기도를 하지만 그 중보기도가 다 응답이 돼가지고서 또 다른 사람들 다 잘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 중보기도로서 계속 그 사람 앞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가 당사자가 그것을 거절을 하고 당사자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 중보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중에서도 과거에 보면 자기 장래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청년들이 또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들이 뒤에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오래 몇 년 동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전혀 없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이분이 나이가 50줄이 넘어가는데 어느 날은 그래요. 내가 앞으로 100일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0일 새벽 기도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100일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서 형통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인내함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 다니엘, 욥 아무리 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가족과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는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이 뛰어들어서 직접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자신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자신이 기도할 때 나 또한 누군가의 이웃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응답이 돼서 복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문을 꽉 닫고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은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만약에 복을 받는 것이 지체되면 그 기간 동안에 그 복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은 개개인의 그 신앙 자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누구든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이 그 죄의 누명을 뒤집어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잘했다고 해서 그 자녀가 그 상급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결코 흙수저, 금수저, 또 환경, 부모님을 잘 만나서 그거는 불신자들이 세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수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속의 증거는
복과 함께 고난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도 같이 더불어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시에 견뎌 나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은총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우리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육자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 개개인이 믿음으로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